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생들 전부 모아놓고 설교도 해봤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도 설교했고 오늘이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영화부부터 지금 유리연부 초등부까지 주여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오늘 이야기는 바울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교사님 이야기. 이 바울 선교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 선교사님하고 실라 선교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면, 왜 잡혔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다니니까 바울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몸에 있던 귀신이 쫓겨져 나갔어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많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들 별로 듣기 안 좋은 얘기들을 해요.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출세예요. 명예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우선. 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하신 얘기 중에 참 이상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 누구 하나, 내 옆에 있는 친구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왜 때려? 너도 맞아. 그게 아니고 이쪽 뺨도 때려줘. 그게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예수를 자녀들이 못 믿겠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돈 버는 것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다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다 오셨는데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날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이 문제다라고 우리가 많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얼마나 이쁜지 천사들 같잖아요. 중고등부 가면 조금씩 변하다가 대학 청년부 가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아이들
주일날 학원 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라고 나오라고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학교 주일날 하루 보충 수업 안 간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기말고사 기간인데 오늘은 공부에 좀 전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에게 나는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건 물론 엄마 아빠는 기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겠지만, 그것보다도 너가 앞으로도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제일 바란다 라고 꼭 이야기하세요. 제발. 한 명 아멘 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연중에 전부 다 기말고사 있을 때는 조금 쉬어도 돼. 에이,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대학 가면 안 나온다니까요. 아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어요.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어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매로 치시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바울과 실라 선생님이 맞은 매는 그냥 이런 매가 아니고 회초리가 아니고 채찍이에요. 채찍 샥 해가지고 몸에 쫙 감기면 딱 떨어지면 막 살갗이 벗겨지는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을.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 맞았다고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잡혔으면은 깊은 감옥에 불도 안 들어오고 냄새나고 그 깊은 감옥에 우리가 매 맞아가지고 상처가 터지고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아 아프고 절망 속에, 캄캄한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무슨 찬양 불렀을까요? 제가 오늘 집에서 교회 오면서 쭉 찬양 부르고 왔습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나. 지금이라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나. 많은 찬양들이 떠올랐는데, 타이타닉 배가 물에 가라앉으면서 잠겨가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한밤중에 매 맞고 캄캄한 감옥 가운데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우리 앞에 거센 폭풍우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나는 주 안에 평안하다.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주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그 찬양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천 제일의 우리 영아부 교인부터 우리 모든 95세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내 생명보다 더 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우리 친구들도 평생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고 사나운 맹수 앞에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불을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려도 불이 앞에 치워져도 맹수들 앞에서도 성도들은 전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전부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또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님 순교당해서 죽은 내 성도들 장례식 할 때 전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나?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노래를 부르지? 그게 우리예요. 찬양하는 성도들. 바울과 실라 선교사님들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밤중에 찬양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우리 친구들 지진 났을 때 기억나요? 안 나죠? 얼마 전에 지진 났는데 목사님 사는 아파트, 경부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막 흔들려서 전부 다 뛰어나왔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큰 나무와 쇠로 딱 채워놨는데 그것도 다 벗겨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 선교사님이 밤중에 고통 중에도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옥문이 다 벗겨지고 매인 것도 다 벗겨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지진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깬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예요. 그런데 간수가 깨가지고 깜짝 놀라요. 왜? 옥문이 다 열려져 있고 자기가 지금 맡아 있는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보이고 다 도망갔어.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엄중한 문책을 받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법이 엄했습니다. 죄수를 맡았던 네가 책임을 못했으니 죄수가 다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 너가 책임지라고 할까봐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들고 그 순간에 감옥 안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와요. 잠깐! 형제여! 잠깐 멈추시오. 안 돼요. 우리 다 여기 있어. 우리 다 도망 안 갔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등불을 빨리 가지고 와.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캄캄한 옥속으로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보니까 바울하고 실라하고 안에 다 있어. 도망 안 가고.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간수는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감옥에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다 매인 게 풀어졌어. 나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같아. 그러면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형제여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도로 잡아가시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엄숙한 모습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 죄수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간수 앞에 서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수라고도 안 불러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나요? 안 믿어? 기적이 있어.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기적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메인 걸 다 풀어주고 자유를 만들게 했던 이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아니에요. 이 이방인 간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로마인 간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바울도 도망 안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일인 줄 압니까? 나중에 바울이 풀려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뒷부분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마음대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거 여러분들 잘한 일인가 따지고 항변했어요. 그런데 아니, 로마 시민권자로 정당한 재판 받게 해달라, 나를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매 맞기 전에 했어야죠. 감옥 가기 전에 했어야죠. 그런데 매 다 맞고 채찍 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다 받고 그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 로마인 간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나도 예수와 똑같이 채찍질을 기꺼이 감당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간수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으리오 했더니 이 로마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세요. 이 죄수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같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정성껏 차려가지고 함께 나누고 크게 기뻐했다. 로마인 간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온 집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에 만났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인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부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 하늘처럼 다 퍼져서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 천국 가는 가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치매에 걸렸어요.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인가 봐요. 어머니 우리 집 주소 아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옆에 손주가 할머니 저 예쁜이에요. 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손주 이름도 까먹었어요. 손주 얼굴도 까먹었어요.
그때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예수님은 아셔? 예수님은 아셔? 그때 그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자기 이름도 잊어먹고 사는 집 주소도 잊어먹고 자식들 이름도 얼굴도 잊어먹고 사랑하는 손주들도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할머니인데 따님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아, 내가 그분은 압니다. 영어로 He is my Savior.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He loves me.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죠. I love Him.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따님이 어머니한테 예수를 전했는지 거꾸로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서 딸들이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집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여러분 그 할머니가 다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은 기억해요. 제가 요양원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 주로 뭐 하게 해요? 제가 뭐 신학을 논하겠습니까? 성경 자세한 거를 다 기억도 잘 못하시고 아파 누워 계신 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찬양 불러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물어보잖아요. 장로님 아들 이름 뭡니까? 그 신기한 게 장로님 따님 이름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 이름 뭐예요? 아들 이름은 또 알아요? 장로님 전 누구예요? 누구시더라? 속상하죠. 다 잊어먹으셔요. 그런데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은 안 잊어먹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눈가에 이슬이 도로록.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권속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제일 소중한 가치로, 때로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